2021년 5월 16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분주하게 때로는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이 오늘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거룩한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경배와 찬송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 새 찬송가 39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그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와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이어서 4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담대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이나 또 자신의 생각을 마음 놓고 위탁할 수 있는 친구를 한 사람이라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동일한 질문을 바울에게 던진다면 바울은 분명하게 나에게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나의 동역자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디모데를 가르쳐서 형제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디모데를 불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로마의 캄캄한 지하 감옥에 이제 두 번째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옴을 예감하고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때가 66년경, 주후 66년경의 일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편지에서 바울은 제자, 아들과 같이 여겼던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 후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전해주었던 아름다운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제자, 자신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복음은 과연 어떠한 복음일까요? 첫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부탁을 했던 그 아름다운 복음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 디모데를 만났던 때가 51년경의 일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어서 디모데는 유대의 문화와 그리고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함께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당시 헬라의 문화는 소아시아를 지배했고 소아시아의 젊은 청년들과 지성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또 플라톤의 헬라 철학도 하나님을 찾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무력한 세상 지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바울의 증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울은 인간 구원의 유일한 지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밖에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지혜를 디모데는 경건한 유대인 어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책이 우리에게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과 인간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까? 세상의 그 어떤 책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러한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어머니를 통해서 처음 접한 그 복음을 지키며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성경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를 구원한 이 성경의 복음이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성경의 유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셨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3장 16절과 17절을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날마다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14절에서 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배웠다면 그 배운 그 말씀을 확신하고 거기에 거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디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성경을 붙들고 다닌다고 해도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매일처럼 성경을 붙들고 다닌다 그래서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붙드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그날, 이 성경이 때로 우리를 책망하고 성경이 우리를 교정하고 성경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면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유익과 축복은 여기까지 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구원 받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는 데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사람됨을 온전케 하는 복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그 아름다운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되어야 할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저와 여러분 나를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 나를 변화시킨 소식이라고 하면 이 소식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편지에 대미를 비장하고 엄숙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읽으셨던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서약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의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함으로 이 부탁을 이행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항상이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더 정확한 표현은 모든 경우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황이 유리하든지 상황이 불리하든지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전했기 까닭에 우리에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피 흘리며 전해졌던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나에게 와서 이 복음이 멈춰 버리는 비극은 결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계속 복음의 강물이 흘러서 이 땅을 적시고 목마른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나에게는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피가 묻은 복음의 생명의 생수가 저와 여러분 내게 이르러서 내가 그 복음을 믿고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복음의 생명의 강물이 결단코 멈추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이 복음을 들고 일어나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6절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 관제라고 하는 이 말은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물 위에 바치는 그러한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그 복음 위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나의 피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피 묻은 복음을 로마에 전하다가 67년경에 그가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여 그는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복음, 우리를 살리는 이 복음,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희생하고 그 이웃들을 섬김으로 이 생명의 복음의 강물이 흘러가게 해서 이 땅을 적시고 이 척박한 땅을 생명의 샘터로 만드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뿌려 전했던 이 구원의 복음,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온전한 복음, 생명의 복음을 사랑과 나눔과 섬김으로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새 찬송가 50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지금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며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전하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